마태복음 8장 오늘 마지막 날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8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마치시고 난 다음에 시끄럽고 탈 많고 말 많고 아픈 사람들도 많은 이 인간의 땅에 세상 가운데 들어오신 예수님께서 상하고 아픈 사람들을 치유해주고 고쳐주는 장면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 8장 말씀입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 앞으로 다가온 사람은 나병 환자였습니다. 요즘은 한센병 환자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한센병 환자가 다가와서 모든 사람들이 기피하고 멀리했던, 가까이 하기를 싫어했던 그 한센병 환자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셔서 몸에 손을 대어주시고 치유해 줬던 그 사건들이 첫 번째 만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만나는 사건은 로마 백부장이었습니다. 자신의 병든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주여 제 하인이 병들어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직접 가지 않으시고 말씀만으로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셨던 말씀이 이어지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베드로의 집에 가서는 누구를 만납니까? 베드로의 장모를 만나게 됩니다. 열병에 들었던 그 베드로의 장모를 예수님께서 고쳐주고 난 다음에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너무나도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몰려왔던 장면,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과 밤이 새도록 씨름하시면서 그 많은 사람들을 치유해 주셨던 그 사건이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고단하셨던지 갈릴리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 그리고는 배를 타시고는 고물에서 곤히 잠드시는 장면, 다들 기억나시죠? 거기에서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셨던, 잠잠하게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잠잠하게 하셨던 그 장면이 지난주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던 마태복음 8장의 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장면들 하나하나 잘 살펴보시면 또 뭔가 재미난 걸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뭘 발견할 수 있냐면요, 처음에는 한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거냐면요, 두 번째로는 말씀만으로, 직접 가지 않으시고 말씀만으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나아가서는 이제는 사람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바람과 바다도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찬양대가 했는데요, 성가대가 했는데 그 음악적 용어 가운데 여러분 크레센도 아시죠? 크레센도, 이렇게 그리는 거, 점점 세게, 맞습니까? 크레센도와 같이요, 이 마태복음 8장 말씀이요, 조금씩 예수님의 능력이 점점점 강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이 말씀이 점점점 세지다가요, 드디어 마지막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클라이맥스라고 얘기하죠. 이 클라이맥스가 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셔서는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를 만나냐 하면 귀신 들린 두 사람을 만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주님 앞에 나타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초자연적인 영적 존재가 그들을 감싸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악의 영이 그들을 감싸고 있는, 초자연적인 영적 존재가 감싸고 있는 그 사람들을 만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이다라는 겁니다. 갈릴리 건너편, 우리 오늘 본문에는 가다라 지방이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다른 복음서에서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거라사 지방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거라사 지방, 가다라 지방은요, 로마인들에 의해서 점령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인들에 의해서 헬라풍의 도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고고학자들의 발굴에 의하면 이 가다라 지역은요, 매우 다양한 많은 흔적들을 남기고 있습니다. 어떤 흔적을 남기고 있냐면요, 약 한 20만 평이나 되는 엄청나게 큰 성벽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감이 오십니까? 20만 평. 엄청나게 큰 성벽에 흔적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배너나 이런 거 영화 보면은 원형 경기장 여러분 아시죠? 이 원형 경기장에는요, 원형 경기장이 이 가다라 지방에는요 2개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도시였습니다. 신상도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제우스 신, 그죠? 제우스 신,
뭐 디오니소스 신, 또 뭐 아르테미스 신, 다양한 신상도 세워져 있고요. 목욕탕이, 그 공중 목욕탕 있지 않습니까? 공중 목욕탕이 몇 평이냐면 1000평. 예, 놀라지도 않으시네. 1000평짜리 목욕탕 가보셨어요? 예, 1000평이나 되는 공중 목욕탕이 2개나 있는 아주 번화하고 큰 도시가 이 가다라 지방이었다라는 겁니다. 가다라 도시였다라는 겁니다. 이 도시에는 또 무엇이 있었냐면 대규모의 군대가 있었습니다. 로마의 점령기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큰 대규모의 군대가 있는 도시가 어디냐면 이 가다라 지역이었다라는 겁니다. 거라사 지방. 이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의 일행이 처음으로 만난 사람이 누구였냐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귀신 들린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은요, 다른 복음서에도 동일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은 두 사람이 어땠냐면요, 굉장히 난폭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난폭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살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귀신 들린 사람이 오늘 본문에 무덤에서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외곽 지역에 외딴 곳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거라사 지방에는요 무덤이 어디에 있냐면 도시 한가운데 있습니다. 예, 도시 한가운데, 그러니까 도시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도시 주변부나 도시 한가운데나 여기에 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곽지에 있는 게 아니고 도시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거라사 지방에 도착하자마자 그곳에 딱 들어가자마자 만난 사람이 귀신 들린 이 2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과 똑같은 말씀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있는데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냐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몇 명이라고 나오고 있냐 하면 1사람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에 보면 2사람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 2가지 이거의 차이만 있고요, 나머지는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너무너무 난폭하니까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냐면 쇠사슬로 묶어놨다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예. 너무 난폭하다 보니까요, 쇠사슬로 묶어놨는데 이 사람이 이 쇠사슬을 끊어버릴 정도의 괴력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2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딱 오자마자, 예수님과 딱 맞닥뜨리자마자 이 사람들이 외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29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반응을 보면, 예수님을 보자마자 하나님의 아들이여라고 외치는 이 반응을 보면은요,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영적인 힘에 이끌려져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써본 적이 없습니다. 기적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놀라운 사건들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곁에서 지켜보던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여 라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다가오는 예수님을 보고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여 라고 예수님의 정체를 알아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인격이요, 어떤 인격이었냐 하면 어떤 악한 영적 존재에 지배당하고 있는 인격이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그 사람 몸 가운데 이 영이 악한 영적 존재에 휩싸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 하면 귀신 들린 사람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난폭한 행동을 하고 예수님의 정체를 알아차리기까지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귀신의 이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귀신의 이름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군대 귀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군대 귀신. 우리 로마 군단을 뭐라고 얘기하면 레기온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레기온. 여러분 들어보셨죠? 레기온. 예. 나중에 설교 끝나고 그 검색창에 레기온 지금 말고요.
레기온 치시면 딱 나옵니다. 로마 군대, 로마 군단 이런 게 나오거든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 이름이 뭐였냐 하면 레기온이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로마 군대와 관련 있는 귀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 연구자들은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사람들은 로마 군대의 폭력에 의해서 깊은 상처를 받은 사람들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가족을 잃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로마 군대에 의해서 본인이 희생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살아남은 사람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로마 군대의 폭행의 희생자였다라는 거예요. 로마 군대의 폭행의 희생자였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냐 하면 난폭한 행동을 일삼는 귀신 들린 사람이 되어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런 장면 영화나 이런 데서 많이 보지 않으셨습니까? 그죠? 영화나 이런 거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가에 의해서 괴로움을 당하고 희생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어느 날 세월이 흘러서 이 사람이 변화되어 있는 겁니다. 본문에 나오는 장면이 그런 장면이다라고 성경 연구자들은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악한 영의 정체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알 수는 없지만요, 표현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악한 영의 정체가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역사하는지, 어떻게 사람들에게 악한 영이 들어가게 되는지, 우리 귀신 들렸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에게 악한 영이 들어가게 되는지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 성경도 자세히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악한 영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죠? 악한 영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가르쳐 주고 있고요, 악한 영은 실제하는 힘이 있는 존재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설명해 주는 데까지만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영적인 존재를 설명해 주는지 그것만 우리가 이해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설명해 주는 것만 가지고 이 악한 영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8장 가운데 클라이막스 부분이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오늘은 영적인 얘기를 우리가 좀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귀를 쫑긋하고 들으셔야 돼요. 예, 아시겠죠? 성경은 인류 역사를 딱 시작할 때부터 마귀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마귀. 창세기에 보면 마귀가 등장합니다. 그죠? 마귀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라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존재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뱀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뱀의 역할이 있죠. 악한 영의 역할, 그죠? 매우 교묘하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뱀은요, 사람에게 무엇을 심고 있냐면 의심의 씨앗을 계속 뿌리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등장해서는, 그죠? 의심의 씨앗을 막 뿌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악한 영이 역사하는 방법입니다. 의심의 씨앗을 뿌려대는 것. 누가복음 22장 말씀에 보면 비슷한 사례가 나오는데요, 22장 3절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신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유다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갔다고요? 사탄이 들어갔다라고 성경에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유다의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가가지고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똑같은 장면을요, 마태복음 26장에는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냐면 마태복음 26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똑같은 사건인데도요, 마태와 누가의 말이 서로 다른 것 같지 않습니까?
누가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된 것은 어떻게 팔게 되었다고요? 사탄이 누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마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다 스스로가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서 내가 예수를 팔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하고 마태하고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누가가 맞게요? 마태가 맞게요? 어렵습니까? 복음서의 말씀은요, 복음서에 나오고 있는 이 모든 증언은 다 진실입니다. 다 사실입니다. 마태도 맞는 말이고요, 누가도 맞는 말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사탄이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서 그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 사실입니다. 맞죠?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서 가룟 유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사탄이 주는 생각을요, 자기 마음에 받아들인 사람은 누구입니까? 유다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제 말이? 네.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서 마음을 움직인 것은 사탄입니다. 그런데 그 사탄이 주는 생각을 자기 마음에 받아들인 주체는 누구냐 하면 유다 자신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태가 증언하는 거고 누가가 증언하는 거고 둘 다 맞다라는 얘기입니다. 사탄이 그를 움직였다라는 것도 사실이고, 스스로 그 유혹을 받아들여서 예수를 팔겠다고 마음먹은 것도 사실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점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사탄은 어떻게 역사하냐 하면 사탄은 이렇게 역사합니다. 사탄은요, 스스로의 힘으로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가 가지고 그 사람을 확 장악해 버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 마음을 장악하는 게 아니고요, 사탄에게 자기 마음의 자리를 내어주는 것은 그 사람 자신이다라는 겁니다. 사탄이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확 들어와 가지고 사탄이 직접 장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올 수는 있지만 그 사탄을 받아들이고 내 안에 담는 것은 누구라고요? 내 자신이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마음의 빗장을 열어줘 버리니까 사탄이 들어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빗장을 우리가 잠그면 되는데 잠그지 못하고 열어두니까 사탄이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컨대 어떤 사람이요, 직장의 상사가요, 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합니다. 때로는 나에게 모욕을 주기도 하고요,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너무너무 부끄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살다 보면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내보다 더 신입도 있는데 그 신입 앞에서 나에게 막 쫑쿠를 주고 나를 막 힘들게 할 때,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내 마음 가운데 막 상처가 생겨나고요, 화가 막 치밀어 오릅니다. 이 화가 잘 식혀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상처가 생각날 때마다 마음속으로 어떻게 하냐면요, 분노를 막 되새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 어디 한번 두고 보자. 나 똑같이 내가 갚아줄 거야. 나도 너한테 똑같이 갚아줄 거야. 나도 모르게 내 마음 가운데 미움의 탑이 자꾸만 쌓아져 올라가는 거예요. 이 순간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 마음 가운데 미움의 탑이 점점 쌓여져 올라갈 때, 저명한 미국 작가이면서요, 정신과 의사인 M. 스카펙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M. 스카펙이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책을 기록했는데요, 이 M. 스카펙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이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미움의 탑을 자꾸만 쌓아 올라갈 때, 분노의 탑을 자꾸만 쌓아 올라갈 때, 바로 이때가 악마하고 거래하는 시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요, 점점 미움을 자기 마음 가운데 막 쌓아갈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가 우리가 악마하고 거래하는 시점이라는 겁니다. 사탄하고 거래하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며 어느덧 상처를 다 잊어버린 것 같지만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요, 그 사람의 인격이 어긋나 있는 겁니다.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사탄이 들어와서 점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 안에는요, 적개심과 싸우느라고 어느 날 보니까요, 무기력한 사람이 되어져 있기도 하고요, 아니면 사소한 일에 자기도 모르게 분노를 내는 사람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자기 안에 있는 이 미움의 생각, 상처의 생각, 이런 것들이 찾아올 때마다 자꾸만 되새기면서 미움의 탑을 쌓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상처의 틈 사이로 무엇이 들어오는가 하면 악한 힘이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 악한 힘이 우리 인격을 점령해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장악하는 순간은요, 사탄이,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는 순간은요, 내가 상처받는 순간이 아닙니다. 상처는 받을 수 있습니다. 상처받는 순간에 마귀가 우리를 장악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그 상처를 되갚아 주겠다고 마음 먹는 그 순간에 나에게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우리가 빗장을 열어주고 마귀를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걸 스카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너무너무 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군대 귀신 들린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군대, 이 로마 군대에 희생자가 되었을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분노가 일어났고요, 폭력의 영향 아래 놓이게 되었을 때 그들의 미움의 탑을 계속 쌓아 올라갔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군대 귀신을 레기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 가운데 그 말씀 있죠. 누가 네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라는 말씀,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 시간에 한번 나눴던 말씀이기도 한데,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정말 힘이 있는 말씀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만약 우리가 순종만 하려고 한다면 그 악한 힘은 우리를 장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악한 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올 틈이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사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사탄이 실제하고 있고 그 사탄은 사람의 인격을 지배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치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 사탄은 자기 스스로 우리 마음에 장악할 힘이 없다라는 겁니다. 사탄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장악할 능력이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요, 자꾸만 의심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의심의 씨앗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을 자극해서 분노의 씨앗을 자꾸 심는 겁니다. 미움의 씨앗을 자꾸 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이 생겨나고 두려움의 생각이 나고 분노가 참일로 올라오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과 거래를 하게 되고 우리 마음의 빗장을 열어주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심과 분노, 불안, 두려움, 거기에 내 마음을 맡기는 순간 우리는 사탄의 영향력 아래에 놓이게 되는 순간이 된다는 겁니다. 그때 사탄이 우리를 장악하게 되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이런 마음 들 때 많잖아요. 직장 생활 하다 보면 이런 생각 들 때 많잖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분노가 막 차올라올 때 너무 많잖아요. 미움의 탑이 쌓여갈 때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때라는 거예요. 그때.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 악한 영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무기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떤 무기가 있냐면 바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과요, 그분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과 말씀. 여러분, 혹시 어떤 누군가를 떠올리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사람 있습니까? 이름 떠올리기만 해도 나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지는 사람, 그런 사람 다들 있으시죠? 뭐 연인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님들은 손자 손녀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를 딱 떠올리기만 해도 나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싹 번지고 기분이 막 좋아지는 뭐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대상 누구나 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는 것만 해도 그 행복의 백신을 맞는 느낌이거든요.
이걸 잘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삶에 실제적인 힘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생각하면은 저도 모르게 기분이 막 좋아지거든요. 예. 하물며 예수님의 이름은요, 예수님의 이름은 인격과 존재를 담고 있는 이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죠? 예, 이 군대 귀신들이 놀라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에는요, 능력이 있고요, 그 성품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나도 모르게 내가 잘 느끼지는 못하지만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능력의 울타리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 예수님.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예수님. 예, 그래서 듣겠습니까?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만 불러도, 예수님의 이름만 불러도 예수님의 능력의 울타리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귀신 들린 사람들은요, 이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라고 표현해야겠죠. 악한 영에 이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다가오기만 해도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이 보기만 해도 두렵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 해도 우리의 영혼은 정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깨끗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은 힘이 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자주 부르면 돼요.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너무 쉽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자주 부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제일 많이 부르는 단어가 사실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주님. 주님,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좋은 사람을 떠올리면 내가 영향을 받는 것처럼 예수님을 떠올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놀라운 영향력 안에 우리가 놓이게 된다는 겁니다. 마귀에게 우리가 틈을 안 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많이 부르십시오. 예수님, 예수님. 삶의 여정 가운데 자꾸만 부르십시오. 예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 저와 오늘 함께 해주십시오. 예수님, 제 마음 가운데 분노가 참일로 올라오는데요, 예수님, 함께 해주십시오. 이거 한마디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면 우리의 영혼은 선한 영향력 안에 놓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예컨대 우리가 누군가에게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깊은 상처를 받는 말을 받았습니다. 그날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이 너무너무 밉고요, 대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막 굴뚝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차마 그렇게 하지는 못하겠고, 그렇다고 용서하려고 하니까 내 마음이 용서는 안 되고, 왜 그럴 때 있잖아요. 그죠? 용서는 해야 되는 거 아는데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그냥 주님 앞에 앉아가지고, 주님, 이번 주에 말씀을 들었는데 아이고 주님 어떡합니까? 어떡합니까? 이거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떠올리고 어떻게 해서든 그 말씀을 붙들려고만 하면은 우리의 영에 사탄이 틈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악한 영향력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에 우리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내가 대갚아줘야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어디 한번 두고 보자, 이런 식으로 미움의 탑을 쌓아 올라가면은 자기도 모르게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버리면요, 자기도 모르게 쌓인 분노가 자기한테 표출되든지 내 이웃에 표출되든지 아니면 나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에게 표출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 분노가 자꾸 표출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아닌데
돌아서면 후회하고 또 분노를 표출하고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불안도 마찬가지고요, 원망도 마찬가지고요, 두려움도 마찬가지고 의심도 마찬가지고요. 선한 쪽으로 마음의 방향을 자꾸 전환하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서요?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면서요,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늘 그렇게 살지 못하잖아요. 주일날 설교 듣고 그래 맞아 그렇게 한번 살아봐야지 하지만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면 다 까먹어 버리잖아요. 그래도 예수님 말씀 들을 때마다 예수님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예수님 그렇게 한번 살아볼게요, 그렇게 말씀을 받아들이고 가슴에 품고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영혼은 선한 영향력 아래 놓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선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런 영혼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씀으로 빚어지는 영혼이 될 수밖에 없다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으로 빚어지는 영혼. 여러분 도화선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도화선. 그 화약을 이렇게 딱 터뜨리려면 이 긴 심지 있지 않습니까? 심지에 불 붙여가지고 심지가 칙 해가지고 이렇게 빵 터질 때 이거 긴 심지, 그걸 우리가 도화선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악한 영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되는 일에도요 도화선이 있습니다. 그 시작 지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의 생각입니다. 우리 생각, 우리가 어떤 생각을 품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불행한 환경 속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요 정말로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는다면 어떤 악한 힘도 그 사람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해 보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이죠.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사랑하는 우리 동안의 청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자주 불러봅시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의 이름 자주 불러봅시다. 정말 자주 불러봅시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고민스럽고 어려운 순간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자꾸 떠올리려고 한번 애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걸어가다 보면 어떤 악한 힘도요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어떤 악한 영도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느덧 선한 사람이 되어져 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며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안의 청년 여러분, 그 사람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마치 우는 사자처럼 우리의 영혼을 삼키려고 미혹의 말을 던지고 불안과 불신을 키우고 원망의 씨앗들을 뿌려대는 악한 존재가 있다라는 것 우리가 늘 주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저희에게 들리는 대로 말하고 찾아오는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도록 조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자주자주 부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고민스럽고 어려운 순간마다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는지를 자꾸 생각하며 떠올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셔서 선한 사람 되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